저는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처음 나가 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91년 4월이었는데요. 처음 영국에 가니까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서 만든 세계 지도가 참 이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반도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른쪽에 미국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왼쪽 편에 유럽과 영국이 있는 그런 지도였는데, 영국을 가니까 어떤 지도를 쓰냐 하면 맨 가운데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 끝에 한국이 있는 그런 지도가 붙어져 있습니다. 미국서 만든 지도에는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이 가운데 있어요. 한국과 호주는 왼쪽으로 있고 또 영국은 오른쪽에 있고, 그 지도를 만드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해하되 자기 중심으로, 자기 국가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말 하나가 남북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긴대요. 우리는 북남 그러면 이상하거든요. 남북 회담 이래야 맞지, 북남 회담 하면 뭐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목사는 그 전에 그분이 한참 북한 관련 일을 보던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말마다 북남 그래요. 교회 가서도 뭔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같으면 남북 이래야 되는데 그 목사는 항상 북남. 그러니까 남북이라는 남쪽 중심으로 늘 들어오고 생각해오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별 소리도 아닌데 그런 소리 했다고 저거 빨갱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되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면 아시아권 국가와 비아시아권 국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미국은 아마 자기네들 우방국과 또 적대국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남반구에 속한 나라들과 북반구에 속한 나라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요. 백인들은 아마 인종적으로 백인과 다른 인종, 백인 아니면 유색인종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너무 구워서 타버린 것이 흑인이라 첫 번째 실패라는 것이죠. 이번에 꺼냈는데 덜 구워졌어요. 그것이 황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타고 잘된 것이 백인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백인이 만든 이야기죠. 황인이 만든 이야기는 너무 탄 거는 흑인이고 덜 탄 거는 백인이고 적당하게 구워져서 잘 탄 것이 황인이라.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냐 따라 가지고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걸로 따지면 세상 나라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 속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에 속하느냐. 우리가 쓰고 있는 덴마크 교회, 덴마크는 왕정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왕정 국가냐 비왕정 국가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개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나라들을 아시아권이냐 비아시아권이냐 또는 인종을 가지고 백인이냐 비백인이냐 유색인종이냐 이렇게 사람들을 나라들을 나누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했느냐.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밖에 속할 수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그러지 않으면 사단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것은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납니다. 그 죄의 영향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이미 사단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적이라는 것은 숙명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호주 시민권을 받으면 호주 시민이 되지만 원국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서 그 전에 한참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아이들 태어날 때쯤 돼서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 부잣집에서 그렇게 많이 했지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놓으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선택도 태어나는 자녀가 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한 거죠. 그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 이미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혈액형도 그렇습니다. 타고나는 유전 인자도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 속에 운명을 타고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 이전에 죄의 본성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신의학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을 연구하니까 인간은 또 다른 세계, 이게 단순히 정신적 영역이 아니고 또는 지적 영역이 아닌 특별한 어떤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영적 영역이다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아예 그 나머지 영역은 없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서 정신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주로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그 성도들만 병원에 계신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꼭 시간을 내 가지고 그분 치료하는 의사를 꼭 보자 그래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정신의학 영역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발견된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정도로 중증인 분들은 뇌 속에 있는 어떤 호르몬의 수치에 이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신의학의 발전은 그 호르몬 수치를 정상적으로 되도록 돕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안 듣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뇌 속에 있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수치를 약물로 아무리 조정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진단하면 정상인데 그런데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이 현대의학, 정신의학 한계 바깥에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적 영역 안에 사단의 영향이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이란 말은 대부분 영어 번역에 보면 악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나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악한 존재, 인격적 존재를 뜻합니다. 사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악의 근원이 악한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 정신도 약해져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자의 공격이 더 잘 먹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건강하면, 육신이 말짱하면 악한 자의 유혹이, 공격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육신이 건강한 자에게는 거기 맞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확신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쉽게 틈을 타요. 그러나 신념이 강한 자들은 그러면 유혹이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념이 강한 자들은 거기 맞는 유혹이 따르는 것입니다. 현대라는 재벌 그 원조 회장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빈대 이야기가 있어요. 인천서 그분이 젊은 날 막노동할 때 밤이 되면 빈대가 하도 물었대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시달렸대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그분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 분이잖아요. 세숫대야 4개에 물을 채우고 그 세숫대야에 침대 다리를 올려놓았답니다. 그러면 빈대들이 수영을 해가지고 침대까지는 못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대요. 며칠 밤은 잘 잤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빈대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계속 뜯어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빈대들이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빈대들을 못 당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회고록에 적었어요. 뜨거운 태양빛은 피할 방도가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리거나 그 빛에서 숨으면 됩니다. 태양은 실제 존재하지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살아있는 생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빈대는 작아도 살아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피하기도 쫓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늘 악이 있는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특별히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그 증거, 성경이 가르쳐 주죠. 근본적인 절망입니다. 허무입니다.
거기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거짓 소망만 있다가 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보아도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원천적인 불안이 그 마음, 심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참 쉼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열심히는 살아도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 무엇인가가 어떤 힘이,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건 인격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필 수 있으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충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게 인격적이에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철학이 뭡니까? 철학자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해보니까 인간 내면 속에 그 무엇인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의지가, 인격적인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좋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따라 살면 인간이 악해진다고요. 가만히만 둬도 서로 싸웁니다. 아무도 싸움을 안 가르쳐 줬는데 싸우는 것을 절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 이 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 그러면 그 앞에서는 못 싸우는 거죠. 또 싸우면 벌을 주고. 그런데 그걸로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역입니다. 이 죄의 세력 배후에 사단이라는 우리를 유혹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어떤 생물체하고는 다른,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뭡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단에게 매이면 그 매임이 점점 우리를 조여옵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그 통치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중에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한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소극적인 기도가 악한 자에게서부터, 악한 자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노릇 하실 때는 사단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영적 존재라 그랬습니다. 인간들 능력 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설명하기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단을 우리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운명에 매여 살고 숙명에 매여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잘 되는 장사, 영업 하나가 점치는 것입니다. 동양에는 사주팔자 있지요. 서양에는 점성술이 있습니다. 별점 보는 거. 신문마다 잡지마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동양만 미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 미신도 굉장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나면 점쟁이가 그렇습니다. 한 번 만나고 나면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 가야 돼요. 평생 거기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통치권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무당이 힘을 못 써요. 그들의 영역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신받은 무당이 그런 말 합니다. 무당 안 하고서는 살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무당을 안 하면,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하나는 예수 믿으면 돼요. 한국에는요, 이 무당들만 전문으로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 안으로 숨으면 귀신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영적 영역을 잘 관찰하시면 이 기도,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적극적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주가 나쁘신 분들, 타고난 팔자 타령하시는 분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런 분이 주위에 있으면 빨리 전도하시는 것이 그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하셨어요. 신방을 가니까 그 옆방에서 그냥 호주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냥 그 소리 지르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매일 그런데요. 매일 밥만 먹으면 그냥 잠잘 때 말고는 깨어있으면 그냥 매일 그냥 소리를 지른대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악을 쓰댄다 그럽니다.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힘을 왜 저런 데서, 네? 그 힘을요, 그렇게 힘이 좋아요. 체격도 건장하고. 여러분, 사단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힘을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여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악이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 악에게 모여드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악의 최후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은 망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악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더 기성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뭐 핵 실험을 하고 뭐 핵 무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염려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마지막이 다 됐구나. 네?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그냥 한순간에 뭔 핵을 가지고 핵을 무장하면 영원할 것 같죠? 그렇게 지금 기세등등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건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종말이 다 된 것입니다. 성경이 악의 종말에 대해서, 악의 종말의 기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의 특성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절대 악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악을 모으는 것입니다. 깡패짓을 혼자 하지 않고 꼭 조폭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조폭이 있어요. 갱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에도 조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폭들 간에 서로 절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싸워요. 그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물고 물어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이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와 악을 도모하는 자의 그 무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나누어진 마음을 붙여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런데 악은 반대입니다. 나누고 찢는 일에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나누인 자를 합치고 붙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그 종자들은 언제나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다가는 나도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악에 내 가족이, 형제가, 자녀가 함께 하지 않도록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 망하는 일에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고 가족을 끌고 들어가요. 자녀를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서 보니까 전국의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꼭 무슨 무당들의 모임 그러지 않고 무슨 종교단체처럼 문공부에 등록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무당들이 모인 거예요. 더 힘을 모아서, 더 세력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그들이 힘을 합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옳은 일에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는 밥을 사서라도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한국에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선교에 아주 열심인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분은 저 장로님은 선교에 미쳤다 이런 소리 듣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밥 사주면서까지 꼬셔서까지 그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중국 나가면서 한국 들렀는데 그 제가 대구 있을 때 선교에 도통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 장로님한테 넘어가가지고 선교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자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Satan is mighty, but God is almighty. 사단이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십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십시다. 내 조건, 내가 만난 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자를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